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네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한국교회가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겨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상황이 생겼고 또 저희 교회는 숫자적으로 아직 그렇게 작아서 저희들이 믿음으로 모였습니다. 예배를 모이지 않는 교회나 모이는 교회나 동일하게 믿음으로 주님께서 마음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국교회를 또 이 땅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행동으로 많은 바이러스가 퍼졌지만 지금부터라도 주님이 하나하나 아물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모두가 시간 정해놓고 이 땅에 퍼져나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이 이 고난을 함께 이겨나가는 교회와 한국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회복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처럼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위로받아야 되고 이 백성이 위로받아야 되고 오늘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종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종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립니다. 성령께서 찾아가 역사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가 회복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도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친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거룩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선하게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 일주일의 삶은 참으로 부끄러운 것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지 않고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욕심대로 살았던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또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교만하고 오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바이러스 하나 잡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풍랑이 일었을 때 나를 바다에 던져달라고 말했던 요나의 심정으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책임지려 하지 않고 남 탓만 하는 이때에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음을, 우리의 책임임을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떠한 뜻을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별로 고민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던 죄가 있습니다. 또한 이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지 않았던 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던 것,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기간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믿음을 보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성도들을, 이 모인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영혼육이 항상 강건하여서 하나님 이 귀한 목회 사역을 하는 데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그렇습니다. 자, 1절부터 3절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들임 같고 헬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그 영생이로다. 아멘. 공동체와 함께함이 복이다. 본문을 잡아놓고 이 시대가 참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이 들어서 본문을 보면서 제목도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본문에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죠. 한번 띄워주세요. 보라 그랬어요. 근데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제 나름대로 다윗은 어떤 심정으로 이 본문을 보면서 좀 줄여주세요. 본문 묵상했을까라고 보면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말은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복이다 이 말이에요. 선이고 아름다운 것을 복으로 저는 냈어요. 자,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복이다. 아멘.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때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왔어요.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움, 이것을 쭉 생각을 하다가 이때는 교회나 공동체가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한국교회가 몇 사람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해보세요. 드림팀. 다시요. 드림팀. 하나님이 드림팀이 되자는 메시지가 이 속에서 저 나름대로 끌어왔어요. 이 속에 다윗의 마음속에는 어려웠을 때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마음이 다 하나로 되거든요. 자기 중심, 자기 지키려고 하거든요. 이럴 때는 하나님의 드림팀이 필요하다.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 속에서 메시지를 들었고, 또 하나는 3절에 한번 띄워주세요.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그 영생이라 그랬어요. 연합하고 연합한 드림팀에게, 연합하는 공동체에게 하나님은 뭘 명령하셨다? 예, 그래요. 복을 명령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도 복을 명령하셨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라, 형제가 함께 연합하여 동거하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느냐라는 것이 복으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자, 어떤 사람에게는 좀 무덤덤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동거함에 아픔이 있는 사람에게는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자, 내가 아픔이, 동거함이, 공동체가 한번 깨졌어요. 그럼 그 아픔을 갖고 살아가요. 그런데 다윗이 그런 것 같아요. 다윗을 살펴보면서 저는 본문의 그 속에는 다윗의 마음이 들어있는데 이런 전제하에서 이렇게 연상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다윗이 왕이 되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굉장한 그가 전성기가 있었는데 그 이전의 내면에 보면 분명하니
아픔이 있었다. 이 아픔 때문에 더 하나님께 붙잡았고 더 아픔 때문에 자기에게 따라오는 여러 400명과 600명을 똘똘 뭉쳐서 잘 섬겼고 연합을 잘했어요. 그리고 규례를 벗어나지 않고 규례를 지킨 것이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거였어요. 이것을 너무 잘해서 나중에 보면 여기 나온 것처럼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다는 것은 다윗의 후반기에 다윗을 명령하셨다 하는 메시지로 이렇게 저는 보여졌어요. 여기 붙어있다 이 단어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가지라 그랬죠. 예수 영접을 하면 예수님의 생명에 붙어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럼 예수의 생명에 붙어있는 것은 붙어있어야만 진액이 나와서 지혜를 주고 진액이 나와서 승리를 하고 진액이 나와서 그 기간을 잘 견뎌내고 진액이 나와서 열매를 주십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으로 한번 연결해 봤어요. 그래서 예수 생명으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는 것은 붙어있으라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붙어있어라. 목숨을 다해서 붙어있어라. 이런 메시지예요. 복음서에. 붙어있으면 진액이 나와서 내가 만지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생함을 얻을지어다. 이런 메시지예요. 만약에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서 붙어있는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지 아니하면 세상 풍조의 저절로 물들어 버린다. 나도 모르게 물들어 버려요. 우리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한 2주 아니라 2달 아니라 3개월을 가버린다고 하면 상당히 영적으로 많이 경건의 모양으로 가버릴 거라고 봐요. 그에 염려스럽고 목회자는요 긴장하고 있어요. 어떻게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연결시킬까? 그래서 멀리 있지만은 마음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문자를 보는 또 카톡 받아도 원래 안 한 사람은 안 해버리지만 한 사람도 안 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아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교구나 목장이나 부서, 임직자나 리더십이 서로 사랑에 관심을 갖고 오히려 더 표현하십시오. 그래야만 서로를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아픔이 있었는 줄 아죠?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래 다윗의 큰아들이 있었어요. 압살롬이 아니라 암놈이란 이름이 이상하네.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들이 배다른 누이를 그렇게 욕을 보여서 그 동생 압살롬이 그를 죽여버려요. 이런 아픔이 있었죠. 그 나중에 이제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그렇게 구태타 일으키면서 쫓겨내요. 그래서 맨발로 도망가 버린 아픔. 그리고 그의 또 다윗은 또 누구죠?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우정도 오래가지 못해서 깨진 것들. 그리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힘들었던 그런 계절들. 그리고 왕이 됐지만은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그렇게 고생했던 이야기. 그리고 그 통일 왕국을 이루기까지는 예루살렘에 오기까지는 7년 6개월 고생했던 여러 가지 아픔들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이런 의미에서 동거함이 형제가 연합함과 동거함이 어찌 아름다운고 이런 속마음을 조금 저는 묵상을 통해서 좀 접근해 볼 수 있어요. 아픔 때문에 이것을 더 강조했을 것이다. 그의 분명히 과거의 상처나 아픔 때문에 형제가 동거하고 연합함이 얼마나 복이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다. 어디에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여러분,
온 힘을 다해서 아까 예수님이 붙어있는 것처럼 다윗은 이런 아픔을 가지고 그 이후에 그런 삶을 어때요? 또 상처를 받을까봐 그는 하나님을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해서 그가 붙어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안 죽이고 뭘 택해요? 붙어있는 것을 택해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이면 그것이 복이 될까요? 사울을 죽였다고 복이 안 돼요. 복은 하나님이 줍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사업이나 뭐 있다가 대박을 한번 터뜨리고 요즘 잘 나간다고 그것이 우리 복이 아니요. 하나님이 복입니다. 아멘. 또 내가 요즘 너무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 복을 멀리 다 해버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입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다윗은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 준 것을 알고 서로 연합함과 동거함이 복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가 연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가정의 복이에요. 형제들이 여럿이 있는데 갈라지니까는 복이 아니더라고요. 어렵게 살아도 형제들이 똘똘 뭉쳐서 같이 마음을 나눌 때 다른 사람 보기에도 복이다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가 교회에서 줘야 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런 복을 몰아내는 마음 갈라지는 아픈 미움들이 오늘 주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런 회복을 오늘 말씀을 말한 거예요. 우리는 어려우면 다 각자 개인 플레이로 돌아가 버리기가 있어요. 상황은 개인 플레이예요. 다 형편에 따라서. 그러나 마음은 하나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연합이에요. 너무나 잘 어울린 것. 그래서 저는 여기서 보면서 이럴 때일수록 아픔이 있을수록 우리가 따라해보자. 드림팀. 이것이 복이에요. 어느 기관에서 이런 남전도에서 뭐 사역을 해요. 그러면 여전도, 부서, 그리고 뭐 임직자 등등에서 그 사역을 서로 협력해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역은 남전도에서 하는데 교회 전체가 드림팀이 되어가지고 그 기관을 이렇게 세워준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연합함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마가복음 12장 30절과 31절. 한번 봅시다. 시작. 다윗의 메시지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사랑해야만 그를 꽉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는 붙어있는 싸움이에요. 이기는 싸움이 아니에요. 지금은 붙어있는 싸움입니다. 어려울수록 공동체, 어려울수록 하나님 안으로 붙으십시오. 자기 몸을 살인 것처럼 하면 안 돼요. 교회에 나왔다 안 나왔다가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교회를 걱정하고 마음으로 교회를 서로 격려하고 서로 안부하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요. 다윗은 이것을 너무 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2절 한번 띄워주세요. 2절 시작. 3절.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은 북쪽에 거기 보면 헬몬이라는 헬몬이다 근데 여기는 헐몬이라고 그렇게 나와서 헐몬이라고 하겠습니다. 2,800 정도 높이에요. 그 높은 산에서 물이 이렇게 쭉 흐르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가면은 텔란이라는 데가 가보셨죠? 물이 솟아난데 물이 어디 계곡물처럼 솟아나가지고 흐르면 폭포도 있고 그 물이 갈릴리로 들어와요. 갈릴리에서 요단강을 지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땅을 지나가지고 어디로 오느냐면 사해까지 와요. 할렐루야.
이것을 이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산에서 자, 이 물이 어디로 흘러요? 갈릴리로. 갈릴리를 통과해가지고 요단강으로 해서 이스라엘 땅을 지나서 유다 땅을 지나서 그 사해로 들어가요. 이것을 2절 띄워주세요. 자, 여기는 제사장을 말하거든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그래요. 제사장이 제사장할 때 기름을 붓지요. 머리에다 보면 흘러가지고 수염을 흘러서 옷깃에 쭉 겹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은 이 기름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을 헬몬을 통해서 말했어요. 헬몬의 물이 솟아나가지고 넘쳐 흐르죠. 갈릴리로 들어와가지고 요단강을 거쳐서 이스라엘 땅, 유다 땅을 그 틀을 적셔가지고 농사를 짓는다. 멋진 표현이 여기 있어요. 이슬이라는 단어. 자, 3절. 헬몬의 이슬. 헬몬의 물을 이슬로 표현한 거예요. 상징적인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슬로 농사를 집니다. 그래서 축복을 상징해요. 하나님이 농사를 지은 거, 열매를 맺는 것처럼 헬몬의 물이라고 하는데 이슬이 어디로 간다? 시온, 이스라엘 땅에 적신다. 할렐루야. 이런 의미로 써진 것 같아서요. 그래서 1절에 말한 것처럼 형제가 연합하고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줄 아는데 형제가 연합하면 어때요? 연합된 공동체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헬몬의 물처럼 흐르고 오르면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근데 받기만 하면 종교인처럼 죽은 사회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머리에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자, 수염을 적셔서 옷깃에 적셔서 온 몸에 옷깃에 적셔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축복을 상징하면서 자, 그러면 인생의 승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연합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은 인생 수업은 서로 연합하기 위해서 인생 수업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었다. 서로 섬기고 서로 충성하고 서로 뭉치고 자, 드림팀을 말했는데요. 자, 앞에 보세요. 설명을 해야 돼요. 쓰지 말고요. 여기서 공동체가 연합하죠. 제사장을 모두가 이렇게 섬기죠. 그러면 한 사람을 모두가 공동체가 그 사람을 섬겨줘요. 섬겨서 누구를 제사장을 만들어. 주권자를 만들어. 그 사람이 제사장의 복을 받고 주권자에게 복을 받을수록 서로 섬겨서 자, 권사님을 모든 성도가 또 자, 집사님을 모든 성도가 이렇게 섬겨서 세워서 뭘로 만들어요? 제사장. 누구로요? 작은 일에 잘한 사람이 큰 일을 하는데 적합한 사람이죠. 그러면서 주권자로 만들어줘. 당신은 주권자의 복을 받으십시오. 당신은 제사장의 복을 받으십시오. 서로 섬겨서 높여주고 연합하면서 서로 높여주고 제사장의 복, 주권자의 복을 받도록 축복하십시오. 이것이 연합이라는 거예요. 누가 어떤 일하면 힘을 다해서 드림팀을 만들어서 그 기관이 주권자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기관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섬기십시오. 그래서 그 기관이 그렇게 세워놓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흘러가. 그 가정이 계속 흘러가. 그 사람이 그렇게 쓰임받아. 그리고 계속 이것이 통로로 되면 그 사람이 계속 복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준다고 해요. 그런데 받기만 하고 내가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끝나버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와서 내게 다 멈춰버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더 이상 흘러가 내가 멈춰버려요. 이것이 불행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은 헬몬이 흘러갔다. 불이. 이슬이 시온해를 적셨다. 이것은 결론은 메시지 속에는 흐름을 말한 겁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이 임했죠. 성령이 임했는데 초대교회 공동체를 주목해 보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에 힘쓰고 유무상통했습니다. 서로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연합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따라해 보세요. 이기려고 하지 말고 섬겨라. 똑똑한 사람이 이기려고 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연합이 돼요. 맞죠? 교회 안에나 또 어느 공동체에 가면 똑똑한 사람이 똑똑해지지 않고 섬기면 똑똑하지 않는 사람과 연합이 돼요. 근데 똑똑한 사람이 아는 척하고 가르치려고 지비하면 절대로 연합이 안 돼. 교회 안에 잘 들으셔야 돼요. 똑똑해지는 사람이, 위치에 있는 사람은 똑똑해지지 않아야만 똑똑하지 않는 연약한 평신도들과 연합이 돼요. 근데 일하고 와서 똑똑한 척하고 아는 척하고 지배하고 잔소리해버리면 연합 안 돼요. 이것을 우리가 해왔다면 오늘 내려놓으셔야 돼요. 어디에서나 뭐 전문가, 장사, 뭐 하죠? 똑똑해져 있어요. 그리고 자기처럼 가르치려고 그래요. 이것 안 해야만 그 사람이 나에게 연합이 돼. 그 사람은 가르치려고 그러고 세우려고 그러고 뭐 하려고 그러죠? 지배하려고 그러죠? 말 듣네 안 듣네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연합 안 돼요. 연합해야만 복이 임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여러분, 목회의 기쁨은 뭔 줄 아세요? 누가 사역을 잘했다, 뭐 교회가 막 일어난다, 뭐 그 사역과 관계없이 성도들이 목회에 동역하고 연합하는 것이 목회자에게는 기쁨입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요? 정말로요. 누가 일을 잘해준 거요. 일 잘해주고 엉뚱한 짓 해버리면 너무 아파요. 목회자의 교회 사역을 공감해주고 그러죠. 응원해주고 그것이 목회자의 기쁨이에요.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하나만 하고 나는 늘 모른 척하고 그냥 얼굴만 보고 여러 가지 회사 일을 안 해버리면 그거까지 힘든 거 없어요. 더구나 그 회사의 중직자들이, 교회 임직자들이 뒷짐 져버리면은요, 이건 너무나 힘든 거예요. 목회의 기쁨은 오래 다닌 장로님이나 평신도나 똑같습니다. 누가 기쁨을 줘요? 같이 하는 사람이 기쁨을 줘요. 이것이 우리 안에 세워져야 할 하나님의 은혜예요. 연합이 풍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로 똑똑한 사람이 똑똑해지지 아니야만 복이다는 것을 주의 이름으로 기억하십시오. 예를 들어 시간이 많은 사람이 시간 없는 사람에게, 또 생활이 좀 넉넉한 사람이 생활이 넉넉하지 못한 사람에게 연합할 수 있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맞춰주면 돼. 근데 우리에게 맞춰라 그러면 똑똑한 사람이 맞춰라면 그들은 못해요. 평생 못해요. 그리고 맞추지 않고 슬프게 같은 공동체에서 생활해. 슬프게 자기 주장이 있어. 그거 틀린 것은 아니에요. 옳은 생각이고 옳은 일이에요. 그런데 사랑은 아니에요. 사랑으로 사람이 바꿔지고 하나님의 긍휼로 사람이 사람다워진 거예요. 자기 의견과 자기 옳은 것이 공동체나 어디 회사나 의의를 강하게 한 것 아니에요. 긍휼입니다. 따라해보세요. 공감의 능력. 공감의 능력이 사람을 세워요. 내가 좋은 사람은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요? 공감의 능력. 그리스도의 긍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연합하면 어느 날부터 내 삶이 풀어져. 이 은혜에서 풀리는 것. 예, 공감의 능력 속에서 풀어진 겁니다.
다윗은 헬몬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려오는데 물길을 타고 이스라엘을 덮은 이 모습을 시로 했는데, 자, 제사장이 기름을 부어서, 보배로운 기름 부어서 머리에서 부어서 얼굴로 수염으로 흘러서 옷깃에 적시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배로운 기름이 흘렀다. 3절에 이슬이 흘러내리는 것, 두 이미지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제사장을 세워주는 것이, 제사장으로 주권자로 세워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복입니다. 교회만 하면 다 제사장으로 세우죠. 교회만 하면 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주권자로 세우죠. 주권자가 되시고 일하십시오. 주권자가 되고 공부하십시오. 주권자가 되고 사업하십시오. 주권자가 되고 사역하십시오. 이렇게 교회 오면은 교회 성도들이 그 사람을 옳고 높여서 주권자로 세워줘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가서 주권자니까 다스리죠. 하나님이 일을 해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서로 연합하는 거. 이렇게 서로 연합해서 주권자로 세운 거예요. 어느 가정이 어렵다 그러면 그 가정을 모두가 가서 마음으로, 그러죠? 기도로, 또 때로는 물질로 그 가정이 회복되도록 주권자로 일어서게 하십시오. 아멘. 자, 크게 하면. 아멘. 그러면 그 사람이 힘을 얻고 어떻겠어요? 교만하고 오만하지 않는 이상은 그는 교회를 위해서도 헌신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요,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해. 은혜에 대한 보답. 우리가 품앗이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해서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회만 있으면 흘러나와야 돼요. 그런데 메말라가지고 늘 받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 똑똑한 사람들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한 번 더 헤아려야 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교회 사역과 목회를 해오면서 여기에 대해서 좀 눈을 떠졌으면 성도들이 참 여러 가지 일들을 잘 풀어갈 텐데라는 목회의 안타까움이 마음에서 일어났어요. 좀 잘하지. 지금부터는 좀 잘하지. 다윗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비밀이 기름 부음과 서로 연합함과 그리고 헬몬에 흐른 것들을 그가 두 이미지로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슬에 대한 이미지를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다윗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동거함과 연합함이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머리에서 기름이 흘러 수염을 타고 옷깃에 흐르는 것도 과정이 필요합니다. 헬몬의 물줄기가 갈릴리로 들어와 가지고 요단강을 거쳐서 유다 땅을 지나 가지고 그 사해까지 갈 때는 그가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는데 표현을 안 하고 다 어딜까요? 사해까지 가버린 거예요. 은혜를 받고 익숙하고 은혜를 받고 익숙하고 은혜를 받고 나만 하다가 나중에는 뭐요? 사해까지 가버린 거예요. 저는 묵상을 통해서 이런 안타까움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들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통로였어요. 통로. 여기서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슬만 이야기가 아니라 물줄기로 이슬을 표현했다고, 이것을 축복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헬몬산에서 내리는 물은 축복을 상징하고 이슬로 표현하는데, 축복을 상징하는 이슬이 이슬과 같은 사람이 교회에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상처받는 영혼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만지기만 하고 대화만 해주면 영혼이 주의 이름으로 살아날지어다. 아멘. 똑똑해진 사람이 점점 똑똑해져 간 사람이 있고 점점
이스라엘 같은 은혜. 점점 낮아져가는 사람이 있어. 교회 생활을 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 사람이 많이 부드러워졌어. 낮아졌어. 그리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 사람인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요 똑똑해져요. 하나님도 이기지만 저도 이겨버려요. 자기가 하는 것이 법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연합함이 복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그 땅이 복이다. 하나님과 연합해서 통로가 되는 믿음의 사람이니 복이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축복을 이루게 하고 싶은 성도들의 가정이나 신방이나 개인에게 기도해 주세요. 신방해 주세요. 예배 드려 주세요 하면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칠지어다. 그 가정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흘러넘칠지어다. 그 가정에 은혜로 하나님의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주권자가 될지어다. 이것 축복이 흘러넘쳐야 복이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다. 이것 너무나 귀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아까 보면 물줄기가 헬몬에서 흘러와가지고 텔단을 통해서 솟아나서 갈릴리로 들어와가지고 요단강을 거쳐서 유대 땅을 쫙 가면 양편에 너무나 성지순례 가면 야자수라든가 너무 푸른 초자예요. 잘 돼요. 나중에 보면 사이로 금물이 이제 끝에는 흘러가요. 은혜 받고 흐르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통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가 지난해에 두 교회 이렇게 마음을 모아가지고 기도해서 헌금 모아서 재정과 또 선교부에서 해가지고 두 교회를 했는데 가끔 보면 제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가 있어요. 거기서 전화가 와요. 목사님 의자를 해주고 그리고 컨테이너 교육관을 하고 성도들이 힘을 내서 믿음 생활 잘하지만 교회 분위기가 달라져서 너무 좋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어때요? 너무 감격이에요. 마음이 찡해요. 할렐루야. 이것이 통로예요. 돈이 있어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준 것.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저 남양주 쪽에 있는 교회 목사님하고 식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봉고차를 타고 다니다가 거의 다 가다가 멈추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탔더라고요. 키로수가. 근데 늘 그 지역에서 남양주 쪽에 지인에서 가끔 식사를 하고 얼굴 정도 아는 분이 어느 날 식사하자 그래서 갔더래요. 그분이 적금을 타가지고 그 교회에 차를 사준 겁니다. 그 교회는 아닙니다. 알고 있는 지인입니다. 이거 적금을 타가지고 3천 얼마인데 차를 기하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식사 대접하는 데서. 나중에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교회가 성도들을 태우고 신방 가고 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감격했대요. 할렐루야. 통로가 되면 이런 것들이 찡한 것이 있어요. 첫 월급을 타가지고 이 돈을 어디다 쓸까라고 하다가 자기 교회에서 파송했던 선교사님이 생각나가지고 안보를 물었어요. 바람이 와가지고 지붕이 날아갔어요. 그래서 그 돈을 보내줬어요. 그 돈을 보내줬는데 다 수리를 하고 딱 사진을 카톡으로 해서 보낸 것을 보고 너무 감격했대요. 할렐루야. 통로는 이런 감격이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연합하고 동거히 하나요?
헬몬의 물이, 그 높은 산 물이 텔단에서 솟아나요. 그 솟아난 물이 안 보이죠? 땅 속에서 솟아나서. 그래서 그 물이 갈릴리로 들어와가지고 갈릴리에서 요단강을 거쳐서 흘러서 사이까지 오는데 그 많은 땅들을 촉촉하니 그 물이 기여를 해요. 그 땅이 풍성한 추수를 합니다. 얼마나 감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지금 받는 거예요. 너무 인색하지도 말고 너무 따지지도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십시오. 그러면 감격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는 똑똑해진 사람이 똑똑해지지 않는 것이 연합이에요. 최대한 낮아지고 최대한 겸손한 것이 진 것처럼 보이고 손해본 것처럼 보이고 이래고 뭐 될 것처럼 보여도 나는 그 좋은 그 자세로 낮은 자세 보이는데 복은 하나님이 줍니다. 이 은혜 너무 감사하는 일이죠. 우리는요, 내 주머니 사정이, 내 시간 사정이, 내 형편의 사정이 해가지고는 너무 못해요. 그걸 똑똑하기만 해요. 계산을 너무 계산적이에요.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이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이 하는 거. 그것이 흘러보낸 거라고 여기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제사장으로 세워주고 서로 공동체 안에서 기름 부으는 제사장 주권자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것이 그냥 되나요? 예수님으로 말한다면 피 흘림이 없으면 축복이 없어. 희생해야 돼. 내가 안 먹고 안 쓰고 그렇게 좀 하면 그 사람이 일어나. 믿음의 사람들은 연합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헬몬의 이슬이 중요합니다.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에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다. 자, 주님은 그릇이 되면 축복을 명령합니다. 티핑 포인트가 되면 주님은 마침내 복을 줍니다. 이삭에게 하나님이 뭐예요? 농사 지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복 죽어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복 죽어보는 사람이 농사를 지었어. 그가 기술이 있어서 그의 농사 100배를 얻어요? 아니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니라.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연합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표현은 안 하지만 고비고비가 있었어요. 저도 교회에 고비고비가 있었고요. 고비고비마다 인생의 수업을 해서 내 삶에 지금 간증이 됐어요. 여러분의 생활 속에 고비고비가 있었어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신앙의 간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삶의 간증, 하나님의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요, 복음을 담아가지고 늘 말에서, 행동에서, 섬김에서 묻어나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어디에서부터요? 아론의 머리에서부터 흘러내리는 수염을 타고 흘러내리는 기름처럼 헬몬산에서 이슬이 흘러내려 시온산에 이르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과 공일이 흘러넘쳐서 형제 자매가 연합할 때 하나님은 그 아름다움을 보고 따라해 보세요. 복이다. 그래, 복이 된 교회 될지어다. 축복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믿음의 공동체가 연합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교회는, 그 가정은, 그 일터는 복입니다. 다 보면 연합이 안 돼 아니라 그 목장이 연합이 아니요. 그 목장은 뭐요? 목자 중심으로 연합이 잘 돼. 자, 크게 하면 서로 세워주면 연합돼. 세워주지 아니하면 연합 안 돼요. 자, 목자를 세워주면 다 연합돼. 근데 목자는 어떻게 돼요? 목자를 세워주면 연합된다 그랬죠? 목자는 똑똑한 것을 똑똑하지 않아야만 연합이 돼. 목자는 똑똑해지는 것이 똑똑해지지 아니하면 연합이 되고, 그리고 공동체가 되죠. 나머지는요,
힘을 다해서 주권자로 세워주고 힘을 다해서 제사장으로 세워줍니다. 아멘. 이것이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메시지요. 이것이 드림팀이요. 교회로 말한다면. 한국의 기독교의 드림팀이 돼야 되는데 너무나 갈라져서 슬픈 얘기예요. 저는 혼자 묵상을 통해서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주님밖에 없다. 자, 우리가 옛사람이 말씀을 듣는다고 하루아침에 새 사람 안 돼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복음을 들었는데 당장에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성숙한 사람이 돼서 뭐 예수님을 닮은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진 않아요. 이렇게 훈련해야 돼요. 자, 이스라엘이나 아니면 미국에 갔다면 시차가 얼마나 나요? 예? 자, 10시간 정도. 자, 거기서 한 몇 개월 살다고 와서 우리나라 시차 적응은 돼요, 안 돼요? 잠잘 시간에 눈이 말똥말똥. 일할 시간에 잠이 쏟아져. 알아요. 그런데 몸이 말 안 듣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시차 적응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뭐요? 오늘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잠이 와. 내가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옛 사람의 습관이 지금도 그렇게 나타나. 그런데 포기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바로 그거요. 말씀으로 훈련하고 말씀으로 예수 이름으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십시오. 그런데요, 자, 은혜 받고는 옛날처럼 그냥 시차 적응 안 해도 좋아. 다 잘 때 나는 일하고 일할 때 나는 작거야.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에게 메시지가 말씀을 들으면 새 사람이 될지어다. 그러나 옛 사람이 습관이 있는데 습관이 있다고 우리가 안 싸우면 안 돼요. 자, 습관 힘들지만 낮에 일해야 돼요. 낮에 자면 안 돼요.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옛날 습관대로 가면 안 돼요. 그리스도 사람으로 인생 훈련을 야금야금 조금씩 하십시오. 그래야만 연합이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공동체도 연합이 돼요. 공동체 내 스타일 원래 이래? 아니요. 끝까지 그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이거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목장에서도 기관에서도 똑똑한 사람 똑똑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교회 도와준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자기 반어를 막 주장하거나 이렇게 해라고 하지 마세요. 이것을 안 한 것이 교회가 연합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다 한 것뿐인데 똑똑한 사람이 똑똑하지 않았는데 이제 나머지 사람들 그를 세우죠. 존중해. 그 말을 따라. 그리고 그를 따라가면 그 사람은 기름 부음이와 주권자로. 그리고 그분이 주권자가 된 주권자의 기름이 목원들에게 기관에 흘러갑니다. 이게 서로 무너뜨리지 말고 서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헬몬의 기름 부음과 제사장의 포비로운 기름이 머리에서 흘러내리는 것이 맞다. 흐르지 않으면 사해받아야 돼요.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 나는 내 스타일로 살 거야? 아니요.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환경이 갑작스럽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한국 기독교에 없는 일들이 생겼어요. 자, 지금 인터넷이 있죠? 영상으로, 비디오로 예배 드리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건 통해요. 근데 이러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 누가 예상했겠어요? 예상 못해요. 근데 우리는 이 예상을 하지 못했죠. 이럴 때 우리가 드는 메시지는 감사해야 되겠다. 자, 마지막으로 북한의 억류에서 2년 반 동안 살다가 온 사람이 간증을 해요. 억류되어 있다가 보니까 와서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전에 당연하게 생각한 것들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감삭거리로 눈에 막 보이기 시작해요. 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거기서 억류되고 와서 보니까는 전부 다 감삭거린 거예요. 거기는 집만 나고도 제재, 어디 가도 제재, 누가 사람이 따라다니고,
미쳐버리겠대. 그리고 의심하면 공안들인가 누가 와가지고 옆에서 같이 잔대요. 부부가 같이 생활해도 그 당에서 나와가지고 이 옆방에서 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탈북해가지고 온 사람이 간증을 들으니까 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거기 가서 2년 6개월 동안 그렇게 있다 와서 보니까 감사거리가 다 눈에 보인 거예요. 우리가 너무 배부른 시대, 너무나 자연스러운 시대에 살았어요. 딱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는 예배 어떻게 드려야 돼요? 다 할 줄을 몰라. 하나님 의지할 줄은 몰라. 그냥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냥 할 수도 있어.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이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풀어가는 것이 진에게 나와서 내 삶을 풀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의 역사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색과 함께 하심에 그의 범사가 형통했다. 다윗이 어디를 간지 여호와께서 다 이런 것들. 이삭이 계명을 지켰더니 순종했더니요. 농사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농사 지으라고 했더니 100배를 얻었고 거부가 됐더라. 누가 복을 주셨다? 그럼요. 이런 메시지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북한에 억류했던 사람들이 자유를 몰랐는데요. 자유로운 사람이 그냥 딱 있으니까 숨 막혔는데 와서 보니까 감사거리가 다 감사거리라는 거예요.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통해 가지고 우리 기독교 지금 예배가 한국 기독교 예배가 미디어로 가정에서 드리라고 다 했어요. 큰 교회는 그래요. 적은 교회 우리 교회처럼 한때는 교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교회가 거의 다 아직은 예배 드려요. 근데 규모가 큰 데는 누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조심한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고 온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가 언제까지 우리가 드릴지 아니 회복될지는 아직 몰라요. 그렇지만은 이런애 저런애 말하지 말고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아멘.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아멘. 연합하면서 어른들 중심으로 어른들에게 고민하면 잘 받으시고 그리고 특별히 어른들이나 교회 우리 직분자들이나 기관장들 있죠. 목자들 있죠. 임직자들 있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똑똑한 것을 뭐라고요? 똑똑한 것을 뭐라고요? 내려놔야만 연합이 돼. 그러면 나중에 존중해. 잘 들어줘. 그러면 주권자를 세워. 그럼 난 똑똑한 거 내려놓은 거 보이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 성도들이나 그 목원 식구들이나 그 부서에 그 성도를 통해서 나를 잘 따르니까 내가 누구가 세워져요? 주권자로 세워서 복을 받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됩니다. 똑똑해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오늘 공동체가 연합함이 복입니다. 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렵게 모이는 주일 예배입니다. 고민하면서 모인 주일 예배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이 재단에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원하며 공동체가 함께함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 때 연합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동체가 아버지 헬몬의 아버지 한 물이 텔단에서 솟아나서 갈릴리에 또 요단강 또 아버지 하나님이 유다 땅을 덮고 사이까지 흘러갈 동안에 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통로의 거리에서 푸른 초장을 만들고 풍성한 아버지는 옥토로 만드는 그 땅에 회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주 어려웠을 때 아버지 연합해서 아버지 복이 되고 연약한 자에게 통로가 되며 믿음의 가정 안에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소생할 수 있고 믿음이 회복되며 치유가 되고 회복되는 교회 안에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경북지역, 대구지역 하나님 아버지 하는 고생하는 많은 의료진들과 또 아버지 확진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하며 그들이 아버지 하는 홀로 서기 하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들이 지혜롭게 아버지 하나님 잘 관리해서 속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이 땅을 하나님이 궁일히 여겨주시고 그 백성이 나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땅을 고쳐주신다고 하였는데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교인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각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계명과 율례를 벗어났던 것들이 다시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정에 아버지의 기하고 보탬이 되고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말하고 축복의 말하고 똑똑한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이제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함께할지어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현선이를 치료해 주십시오. 장래미 집사님을 치료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어린아이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면역성이 약한데 지켜주시고 가정의 어른들을 지켜주시고 그 연약한 어린아이들을 지켜주시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는 교회 될지어다. 좋은 소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사방에 노출돼서 일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도 주의 보혈로 지켜서 그의 믿음의 탐명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여 마음의 기쁨과 아버지 하나님 힘을 가지고 일하면서 여러 가지 바이러스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면역성을 은혜로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교회 재정과 성도들의 가정에 물질을 아버지 풀어주시고 기쁨으로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공동체의 연합함이 복이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또 이 땅 위에 대구에 또 경북에 또 아버지 하나님 확진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고생하는 그 아버지 지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